아주 성가대가 뒤에 잘 들립니까? 들려요? 예. 성가대가 갈수록 참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 참 우리는 성가대가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찬양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직 겨울은 아니죠. 이제 좀 겨울이 다가오는데 예배당 이제 저 한켠에 아니면 뭐 중간쯤 돼 가지고 이제 장작 난로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히터를 이제 우리가 키지만 옛날에는 가운데다가 장작을 뗐었어요. 난로를 피우고. 자, 그럴 때 장작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면은 그 온기가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그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나 불을 이제 돌보지 않으면 그렇죠. 장작이 잘 떼는구나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꺼져요. 금세 꺼지고 예배당도 다시 냉기로 가득 찹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불타듯 뜨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찬양할 때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듯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좀 이제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감사는 줄고 원망은 늘고 예배드리는 시간마저 길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입술은 굳어가고 찬양의 눈물은 메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회의 불씨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불이 붙던 이 초대교회가 차디차게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을 붙이셨어요. 오늘 그 불씨가 우리 안에도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교회의 위기는 일꾼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날 때 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아주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원망은 이게 공기스모스인데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자, 속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이제 여러 집단,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 불만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그들은 받고도 하늘 양식을 먹고도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서 바로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원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했지만은 그들은 감사 대신에 불신이, 믿음 대신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은 왜 이런 원망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쳐놓고는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떤 책이 있으면 이렇게 제쳐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이 현실이 더 급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 미룸이 위기를 불러왔어요. 교회의 위기는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온다는 거예요. 자, 비유컨대 이건 마치 노 젓는 배, 예전에는 노 젓는 배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이 노 젓는 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뜬마라 그러면 뜬마를 갖다가 젓는다 그러는데, 자, 노 젓는 배가 우리가 이제 또 돛담 배가 예전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항로를 길을 잃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자, 항로를 잃는 것과 같이 노를 저어도 자, 나침판이 고장 나면은 어떻습니까? 도출담배가 나침판이 고장 나면 결국 표류하게 되듯이 교회의 나침판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판이 흐려지면 봉사도 헌신도 방향을 잃습니다. 18세기에 대각성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부흥사이자 복음 전도자인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교자의 입이 닫히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숨을 잃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교회의 호흡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멈추면 교회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사람은 많아도 불이 꺼지고 프로그램은 많아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때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장 시대예요. 그렇죠. 선견자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타락은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온 백성이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다시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에 세워지자 회개가 터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중심을 잡으면 봉사가 예배가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소외되는 걸까? 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할 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식어버린 차디찬 예배당에 다시 불이 붙듯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그 불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이 조직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은 단순히 어떤 교회 행정과 프로그램을 맡길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의 본질이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 사역을 도울 사람, 즉 성령의 조력자를 찾았어요. 본문에는 3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기분이 충만해 업이 돼가지고 날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고 다니는,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지혜가 둘째로 충만한 사람.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 말보다 실천이 앞세우는 사람. 말만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은 적은데 그 참 삶 속에 보면 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조건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등불에 비유하면, 자, 불꽃만 있다고 빛나는 게 아니죠. 그 불을 빛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야 오래 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은 바로 그 심지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불꽃을 지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늘 생각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죠. 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는 거인을 찾지 않으신다. 무릎으로 세상을 떠받치는 작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기도로, 자리보다 섬김으로 교회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곁에는 늘 찬양 인도자 클리프 바로우스가 있었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서 말씀 사역을 돕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곁에 클리프가 없었다면 나는 쓰러졌을 것이다. 왜 그랬겠어요? 이 찬양 인도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는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찬양으로 그렇게 조력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하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리더의 팔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모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70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손이 빠른 사람보다 무릎이 굳은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낙타 무릎.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니라도, 양반을 하더라도, 그렇죠? 기도의 사람.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양반을 깨더라도,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박수를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붙드는 그런 자리입니까? 성령의 조력자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조용한 섬김이 부흥의 불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가 그런 조력자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도들이 기도하며 안수하자 말씀이 다시 세력을 얻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사도들은 여러분 단순한 임직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로서 기도, 이 안수를 행했어요. 그래서 안수하다라는 이 말은 손을 얹어가지고 위임하다는 뜻입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럴 때에 위임한다 할 때 이게 어떤 위임인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은혜를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은혜를 전하는 행위.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사역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안수도 같은 의미예요. 기도와 함께 안수할 때에 사람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성해졌다라는 말씀은 자라났다, 번성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왜 유기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린 다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생명 있는 유기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깝다 했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그렇죠,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자라가지고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섬길 줄을 몰라서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런 것에, 그런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두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에 자라가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세의 증가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그렇게 자라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불길에 비유하면은 불은 연료보다 불씨를 살리는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안수는 그 손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식어버린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른 거예요. 18세기 초에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개신교 신앙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의 정신을 따르던 그 얀 후스의 정신을 따르던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의 작은 마을에 이 헤론 후트로 피신했어요. 그때 그들을 품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귀족 청년 진센도르프 백작입니다. 1727년에 그곳에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공동체가 평안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막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신앙 배경이 다르고 서로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무려 1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 봄에 이제 임직식에서 안수를 행합니다. 그렇죠? 자, 안수를 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식고 말씀이 행정이나 프로그램에 밀려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교회들이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위주가 되고 시스템 위주가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다가 딱 멈춰버려요. 왜? 기도가 식어진 거고 말씀이 세력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 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물은 거예요. 그 영국의 그 런던의 지역에서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지하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한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방 안에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400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의 불을 지핀 거예요. 기도의 불을. 여러분, 예전에 군불 떼보신 분 아세요? 보일러 없을 때에, 연탄 보일러 없을 때 군불 떼가지고 방 뜨뜻하게. 아니, 군불을 안 떼는데 무슨 방이 따뜻하기를 바랍니까? 차디찬 냉방이지요. 기도의 불을 안 떼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기도 7명 모이는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를 지펴가지고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121명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는 지금 수천 명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기도의 불씨를 지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그 기도가 강단의 불씨를 지켰고 그들의 눈물이 말씀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유는 이 아래층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기도로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릅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말씀이 밀려났기 때문이고 기도의 불씨를 지피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타오르려면 말씀과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함께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건 누가 채워야 될 자리예요? 내가 채워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 자리에 앉잖아요. 다른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내가 채울 자리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오는데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리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때요?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3일 밤 기도해서 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말이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개척교회 때는 2시 반에 일어났고 부교육자 때는 3시 반에 일어났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4시에 일어납니다.
건강만 좀 더하고 좋으면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농런해야 되잖아요.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 모자란 자리, 그 부족한 자리 누가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야 되잖아요. 오순절의 부흥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불타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불씨가 계속돼서 결국은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의 제자가 나온 거예요. 3,000명이. 점점점 그래가서 7,000명.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른 거예요. 참 여러분 산수 잘하잖아요. 전 산수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의 산수는 잘해요. 기도하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거는요 세상 산수 몰라도 기도의 산수는 알아요. 제가 제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부흥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주일학교에 처음에 2000년도에 부임을 해보니까 부목사 때인데 그래도 그 교회는 그래도 출석 인원이 90명이에요. 그런데 제적을 보니까 그보다 더 많아.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2달 만에 200명이 출석했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 성경학교에 380명이 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온 걸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교사들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청주 하늘빛교회가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 개척교회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은 상가교회에 월세 내는데 금방 돌아와요. 관리비 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물론 빚을 갚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니 개척교회 10년에도 20년에도 교회를 못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니 이제 일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를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아내는 전도 죽을 둥 말 둥 내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전도했어요. 밥만 먹으면 전도하고요. 화장실 가고 빼는 거 빼고는. 이제는 그 전도의 그 열심, 전도의 노하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훈련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70인 전도대를 보냈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는 현장에 가보세요. 영적인 방해가 많아요. 금방 예수님 영접할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얘 어디 가자 그래버린 거예요. 방해 많아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말씀이 세력을 얻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치유를 통해서. 그런데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결코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해가 가도 그 숫자, 해가 가도 그 숫자,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게 기도의 산수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은 이야, 하나님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아니 산마다 기도원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없어요. 기도원에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스펄전의 이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했던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에 충만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